자, 오늘 나누실 말씀 요나서 1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나서 말씀을 좀 한 달 정도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니느웨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괴롭힌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향해서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나에게는 절대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결국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지금의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다고 보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다시스라는 곳이 그 니느웨하고 반대 방향, 정반대 방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요나에게, 이 내용들을 약 한 달에 걸쳐서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요나가 다시스를 향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요, 이 사실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 사실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이유,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요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반복해서 요나의 도망침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혹시 익숙한 구절 있지 않나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인용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에도 이 표현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피한다고 할 때요,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죠. 아니면 그 피하려는 대상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피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발견 못하셨을 리가 없을 텐데 그들의 나름의 최선의 노력이 어쨌든 고작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은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원했던 진짜 이유는 뭐였죠? 바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동시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전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아니고요. 원래 벌거벗었었는데 선악과를 먹자 그게 굉장히 창피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숨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벌거벗게 만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창피해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요,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걸 요나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니느웨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배를 탔으니까 됐다라고 안심을 하는 그 시점에 배 밑에 층에서 깊은 잠에 들게 될 즈음 배 위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배 밖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의 걸음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요, 신앙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번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누군가를 하나 붙잡으시면 반드시 끝까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원치 않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피를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 말입니다. 무언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그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닌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피하고 싶고 정말 외면하고 싶은 일인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종종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연결지어서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나의 이런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닐 거야,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너무 편협하고 작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신앙은 오히려 그걸 잘 구분해내는 것보다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옳은 것 같다고 갖고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반대로 이걸로 인해서 뼈아픈 후회를 할 만큼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발걸음은요, 성도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의미에서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걸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위안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부담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를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에서 깊이 잠이 든 요나지만 그러나 그의 걸음을 그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하고요. 자, 요나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드디어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찾아온 풍파의 원인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요나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니느웨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음에도 오히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배에서 달아날 방법도 피해갈 길도 없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는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를 피하는 중이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분명 저에게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무섭기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비단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요 동시에 생기는 감정이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공존하는 정반대의 두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요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모든 풍파에 대해서 요나는 인정하면서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께 사죄라도 하는 듯이 사람들에게 아주 선굵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풍파를 잠재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걸음이 자신의 것이 아닌지를 요나가 깨달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려는 요나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억지춘향으로 보내실까요? 왜 하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강제로라도 보내실까요?